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절대적인 순종을 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절대적인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와 같은 절대적인 순종,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신 도우심을 통해서 순종하는 절대적인 순종, 또한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겸손함으로 행하는 이 절대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오늘 마지막 때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고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복된 절대적인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적인 믿음,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 그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할 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이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절대적인 믿음 앞에 계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 이게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또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셨다. 이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이 확신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세미나에 잠시 참석했는데 은퇴하신 이 목사님이 신조가 뭐냐면, 그 신앙이 뭐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다.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갖고 동부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교회에 한 16,000평 정도 되는 그 농장을 사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반대하는 거예요. 교회를 짓지 못하게끔. 그런데 미국 목사님, 아는 목사님 한번 아침 식사하자고 그래갖고 아침 식사하러 간 줄 알았더니 한 300명이 되는 미국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목사님이 이분들한테 당신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야 될 그 이유를 좀 얘기하라는 거예요. 미리 얘기해 줬으면 준비라도 할 텐데, 갑작스럽게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감당케 해주시다 하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기도했답니다. 주여, 나는 이 영어도 제대로 잘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300명이나 되는 변호사 무슨 여러 요지들 앞에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감당케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강대상에 딱 섰더니 말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끝마치고 나니까 백인들이 막 호구를 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분이 항상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당케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감당케 해주신다. 힘 주신다. 능력 주시니까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부름받은 자는 감당케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끔 은혜 주신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 내가 힘이 있고 없고 지식이 있고 없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책임져 주신다.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감당케 해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비록 약하고 부족해도 담대해져요. 또한 이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만 하지 않고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워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세워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세워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워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보내십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절대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명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절대적인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그 사명 감당하려고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어떤 곳인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오늘 여러분은 보내심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절대적인 사명이 뭐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죄사함 받는 게 복음이에요. 어둠의 세력에서도 벗어나는 게 복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이에요.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진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죄 사함 받습니다.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받습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어둠의 세력에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 이 사람이 죄 가운데 매여 있는가, 어둠 가운데 매여 있는가, 죽음 가운데 매여 있는가, 또는 세상에 매여 있는가 깨닫고 그 매여 있으면 고통스럽거든요. 표현은 안 해도 고통스럽고 힘든데 길을 모르는 거예요.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답을 전해주는 것이 보냄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 죽이고 멸하고 우리를 빼앗고 도둑질하는 이 사탄에서부터 해방받게 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면 당신은 이 순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어둠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축복 누리는 삶을 삽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보냄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상입니다.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네 번째로 절대적인, 첫 번째는 절대적인 믿음, 두 번째는 절대적인 확신, 세 번째는 절대적인 부르심에 대한 확신, 세 번째는 절대적인 보내심에 대한 사명, 네 번째는 절대적인 순종.
오늘 여러분 보내심 받은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내 죄는 십자가에서 다 제사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 교회 나온 사람은 교회 나왔다가 아니라 새 사람 된 사람들이에요. 이 새 사람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를 닮았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말에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사울왕이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들었다가 사무엘한테 징계 야단을 맞지 않습니까? 왜 네가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느냐 할 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왕이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예수를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겉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절대적인 순종인가? 기도하면서 첫 번째로 이 절대적인 순종이 뭘까? 그냥 무조건 다 순종하는 게 절대적인 순종이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다 순종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순종,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자이다 라고 할 때 그 절대적인 순종의 뜻은 뭘까 기도하면서 첫 번째로는 이 절대적인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앞에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 이게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바로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천지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천지에 계신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는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어느 때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야 모르시겠지.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합니다. 어느 때 말을 함부로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말을 함부로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의 자세를 갖고 나갈 때에 이 절대적인 순종이다. 할렐루야. 어떤 수도사가 그 제자들 가운데, 수도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조금 어리석은 사람인데 굉장히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수도를 받는 사람들이 시기하잖아요. 아유, 수도 원장님은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사랑을 하냐고,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덕출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사랑하냐고 좀 설명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도 원장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내가 뭘 하나 시킬 테니까 그걸 한번 지키라고, 그 밑에 있는 그 제자들, 수도승들한테 새 한 마리씩을 주면서 이 새를 누가 보는 장소가 아니라 보지 않는 장소에서 이 새 한 마리를 죽여갖고 저녁 때까지 오라고 했어요. 누가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새 한 마리를 죽여서 줄 테니까 새 한 마리 죽여갖고 저녁 때까지 오라고. 그래갖고 이 제자들한테 시켰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뭐 사람들이 안 보더니 누가 안 보는 장소, 뭐 숲속에 들어가갖고 뭐 새 한 마리 죽여갖고, 그리고 내가 이 수도 원장님의 그 얘기를, 말씀을 잘 들었다고 다들 들어왔어요. 근데 저녁이 되도록 그 수도 원장이 사랑하는 그 제자는 안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들이 하는 말에, 가보시라고, 원장님, 그 새 한 마리 죽이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제자라고 하면서 수근수근거렸어요. 그런데 이제 저녁 다 돼갖고 그 제자가 왔어요. 그 제자가 왔는데 새를 죽이지 않고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이 새도 한 마리 죽이지 못한다고, 새도 한 마리 죽이지 못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수도 원장님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그 새를 죽이지도 않고 왔냐 그랬더니, 그게 말이에요, 제가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가서 새를 죽이려고 했는데 깊은 산속에 들어가도 아무도 안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죽일 수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원장님이 바로 잡아라.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알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자가 될 때, 그때 그 사람은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죠. 아니, 하나님 앞이라면요, 내가 순종 안 할 수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을 들었다 하면 순종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제가 이 얘기를 그 어떤 목사님께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면서 찔리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가 찔렸느냐?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 인도하면 이렇게 하면은 좀 요 상의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복만 딱 입고 밑에는 이 양복과 다른 바지를 입고 어떤 때는 또 이 구두보다도 운동화가 편해요. 그래서 운동화도 또 어떤 때는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다른 안 보이잖아요. 뭐 지금 여기 새벽 예배라면 내가 운동화 못 신고 오잖아요, 지금 예배 때. 근데 새벽기도 때는 뭐 사람 없고 그냥 화면만 있으니까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물론 바지 좀 색깔이 다르고 뭐 색들을 안 맞췄다 그러지만, 근데 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설교한다면 그렇지 못할 거 아니야. 아니, 마음의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찔림이 오면서 그다음부터 딱 옷이 어떻든 세트로 보통 때 다른 사람들 앞에 있는 것처럼 하고 구두 신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참 이게 작은 것 같아도요, 내 마음에 항상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이 보시면 저는 하나님께 드린다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린다는 자세가 없어요. 지금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십니다.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을 할 때에도 행동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구나.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계셔.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계셔. 내가 말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면 우리가 불순종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인데. 절대적인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감을 통하여 우리가 보냄받은 자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불순종보다도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적인 순종이 뭘까? 이 절대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할 때, 절대적인 순종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면 순종한다는 게 뭐냐? 그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성령님이 왜 내 안에 들어왔습니까? 성령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성령님과 상관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욕심, 육체의 욕심, 이것 따라 행하면서 나가면 그것은 절대적인 순종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을 쫓아서 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내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그때 그 사람은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자꾸 인정하세요. 그분을 자꾸 물어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내 인생이 괴로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령의 소욕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자꾸 내 욕심 따라 생활하니까 기쁨을 잃어버려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순종하고 물어보고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하나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러면 기쁨이 와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시아의 복음을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 성령이 정말 그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성령 인도 받으니까 유럽이 복음화되는 그 같은 역사. 사도 바울의 삶은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계속 성령 인도 받아서 아무리 복음 전하는 일이나 할지라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물어보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성령이 인도받으며 성령이 주신 힘을 가지고 나가고 성령이 주신 은사 가지고 나갈 때 그때 그것이 절대적인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성령님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다 뭐 절대적 순종하니까 내가 못하는 것까지 막 다 하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세요. 내가 뭘 못하는지 알고 있고 내 부족한 건 뭔지 알아요. 그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한테 자꾸 길을 물어보고 가르침을 받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인격적으로 옆에서 나를 잘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성경을 알지 못합니까? 무엇을 말해야 될지 깨닫지 못합니까?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나고 있습니까? 못하죠. 이거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이런 문제를 부닥쳤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하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따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게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순간순간 순종하고 나가고 가르침 받고 나가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간증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옛날에는 큰 교회를 만들고 훌륭한 붕사가 되고 막 그것이 제 꿈이었는데 젊었을 때는 오늘날 성령님이 내주하신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큰 교회 다니면 안 해도 좋고 크게 역사하지 않아도 좋고 그저 성령님을 순간순간 인정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나는 하고 있다. 그렇게만 나가면 지금 역사가 안 일어나고 지금 대단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받아서 이렇게 모이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모여서 그래도 작지만 부흥운동의 진원지 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주일날도 부흥성회하고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기대를 하는 것은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실망치 않고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오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성령의 역사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절대적인 순종이 뭐냐 할 때 절대적인 순종은 우리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리 순종을 하고 아무리 열심으로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함,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항상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예수의 마음. 순종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야.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 그 마음에 나는 이렇게 순종한다 그만한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다면 그 참담 순종이 아니죠. 항상 절대적인 순종하는 자는 나는 할 수는 없어도 우리 주님의 그 겸손함, 낮아지심, 그 겸손함 갖고 또 행할 때에도 오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해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랑으로 해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나 모든 인간관계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갱거리 같은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은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며 인내하는 것이 참다운 사람인데 우리가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것이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그래서 행할 때마다 주여 교만하지 않게 해주소서, 겸손하게 해주소서, 끝까지 겸손하게 내 신간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신 것처럼 내가 순종할 때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갖고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합니다. 이 겸손함 또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하는 마음, 너희는 끝까지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절대적인 순종. 사랑이 없이 행하는 건 절대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건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죠. 오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절대적인 순종을 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절대적인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와 같은 절대적인 순종,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신 도우심을 통해서 순종하는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 또한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겸손함으로 행하는 이 절대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오늘 마지막 때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고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복음 전파하며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복된 절대적인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절대적인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받으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을 가지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모든 병든 자들 병 낫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도록 주님 써 주시옵소서. 또 몬트크레올령 교회 아버지 교도소 그 교회에 짓는 모든 일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자녀들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